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치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29절에서 마지막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마지막 3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윗이 자신의 겪는 고난의 고통과 아픔과 분노를 이렇게 털어놓는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끼셨을 테지만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급반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 구절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기에는 좀 커다란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환난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그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면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하고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이유를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무리가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무리 가운데에서 같이 가기를 거부하고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나는 이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거야 하고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길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는 목자가 자신을 보호하여 주었지만 이제는 성난 사나운 짐승들에게 그냥 무방비한 채 노출되어 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회개와 또 믿음을,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환난인 것입니다. 그 환난을 겪으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원대로 살았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환난을 통해서.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에 곧장 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향하지 않고 광야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당장 어떤 복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 신앙의 훈련인 것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순종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되는 고통, 환난을 통한 고통과 슬픔, 또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생명책에서 저들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이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찬송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이것을 지금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여서 엉뚱한 길로 갔으면 돌이키면 되고, 혹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무엇보다도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친히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은 곧 믿었습니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이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친히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데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값진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고난 중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거야 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그러한 영향력, 그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즐거울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삶인 것이죠. 내가 무언가 성과를 내서 좋은 결과를 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것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많겠습니까? 자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환난을 주셨다. 하나님 저는 환난 고난 싫어요. 그냥 복만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귀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삶보다 더 귀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과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고난을 준비하셨다.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나오고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찬송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샘솟듯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귀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미사일을 쏜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땅과 함께 싸우는 러시아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으며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애통함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그냥 일반인조차도 지금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전쟁통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눈물 짓고 아파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땅과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교회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